여호수아서 8장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떻게 취해가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삶, 변화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비결을 이 여호수아서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위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었더라. 그 후에 여호와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도행하는 거리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놀라운 말씀, 이 여호수아서 안에 찾은 이 말씀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도 중요하고 또 오늘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도 이 승리의 비결을 이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죠. 강물이 가장 낮을 때가 아니라 1년 중에 가장 높을 때 홍수가 나서 전체를 다 꽉 물로 채울 때 제 능력으로 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첫 번째에 갖고 있는 이 장애물 견관성 여리고성을 제 능력으로 완전히 함락시켰죠. 그리고 이어서 또 아이성을 함락했습니다. 이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주 급한 경사로 가파지른 이 산 언덕을 높이 되어 있는 언덕을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 다음부터 그들은 이제 앞으로 온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북으로 남으로 길게 뻗어 있는 온 이스라엘 그 전체 땅을 이제 약속의 땅을 취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아주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에 나서기 전에 한 가지 일을 먼저 하라라고 이미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가파른 산 위로 올라간 다음에 이제 북서쪽으로 한 30km가량, 32km가량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지역이 나옵니다. 세겜 땅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는 그들이 그 땅에 가기 전 600년 전쯤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받고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던 그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거기에 600년 후에 이제 그 말씀이 성취하면서 그 세겜 땅에 왔습니다. 그것에 왔을 때 거기에는 아주 지형이 놀라워서 두 산이 있습니다. 양쪽에 산이 있는데 그 산 한가운데는 아주 이 좁은 거의 이 골짜기 같은 곳이 있는 양쪽으로 산이 있는 곳이죠.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 지형을 갖다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먼저 우리가 이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아래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죠. 이제 사해 바다까지 왔을 때 요단강 가장 하류에서 가장 넓고 깊은 그 강을 건너서 이제 그들의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이 지도 본다면은 바로 이어서 온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 두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이곳으로 먼저 간 것입니다.
지도 전체를 본다면은 그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의 땅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 약속의 땅 한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세겜 땅이고 거기에 이 두 산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본다면 앞으로 온 약속의 땅을 다 채가는 이 중심부터 잡아주는 것이 바로 여기인 것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북쪽으로 남쪽으로 공격해가면서 전 약속의 땅을 이제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이 에벨산과 그리심산, 이것은 어찌 보면은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도 있는 산입니다. 이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전체 땅을 취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에벨산과 또 그리심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 산을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약속의 땅들을 승리하면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산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안다면 앞으로 우리는 승리만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의 은혜로 견고해져서 모든 주어지는 것마다 이겨서 주의 나라로 확장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산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에는 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 두 산과 함께 그 야곱의 우물이 있고, 또 이 두 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리심산은 해발 880m, 또 오른쪽에 있는 에발산은 해발 940m, 그러니까 한 60m 정도의 높낮이의 차이가 있으면서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산 정상으로 본다면 여기 나와 있죠. 왼쪽에 그리심산, 오른쪽에 에발산, 그리고 그 앞으로 쭉 펼쳐진 것이 바로 세겜 땅, 지금의 세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요즘에 갖고 있는 그림이고, 지금부터 훨씬 오래전에 거의 3,500년 전은 아무것도 없던 것이었죠. 그 두 산은 지금도 그때도 벌거숭이 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 자체 뜻이 에발과 그리심 뜻은 황무지란 뜻입니다. 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에발산 꼭대기까지의 그 길이는 2.4km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맨 아래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만나는 그 가운데에 거기에 떨어진 사이는 45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산 맨 아래는 서로 450m, 산 꼭대기에는 2.4km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그 산에 대해서 멀리서 바라볼 때 아주 적나라하게 두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이 보이는 것이죠. 제가 재미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여기 보면 사람들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좀 더 확실하게 보이겠습니다. 이 두 산을 보면서 쭉 늘어져서 있는 이 사진 잘 보시면 우리 사모님도 보이고 권사님도 보이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여기에 쭉 서 있는 것이 보여요. 이 멋있는 사진은 물론 이 뛰어난 사진 작가 조은석 장로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 전에 갔을 때에 이 중요한 곳, 왼쪽에 축복의 산 그리심산, 오른쪽에 저주의 산 에발산, 그 한가운데를 보면서 그 앞에 이제 지어져 있는 오래전에 거기에 첫 번째 도착했던 이 아브라함이 와서 제단을 쌓았던 그곳, 여기에 우리가 가서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에요. 이 심장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강하게 될 때 이제 앞으로 모든 정복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두 산이 우뚝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삶에 또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이에요. 사실 재미난 사실이 이것입니다. 이 산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산들에서 이제 실험을 또 실제로 해봤어요. 마치 우리가 소아시아를 갔을 때에 2만 5천 명이 모이는 큰 광장에서 맨 위에 앉고 중간에 앉고 아래 앉고 그 앞에 무대에서 그냥 마이크 없이 말했을 때 들리면 사인 보내라고 말할 때 들리는 대단한 그런 음향 장치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왼쪽에 있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한 사람이 올라가고 오른쪽 에발산 꼭대기에 한 사람이 올라가고 그리고 가운데 사람이 서서 거기서 그가 말하기 시작하면은 놀랍게도 양쪽의 산 위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뚜렷하게 알아듣는 그런 지형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원형극장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님 말씀하기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먼저 정복하기 전에 그 세겜 땅에 가서 그 두 산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거기에 가게 된다면 모든 백성들은 남김없이 다 가라. 군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어린아이까지도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가고 또 그들 가운데 합류한 이제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외국 사람들이 할지라도 다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27장 4절부터 7절까지에는 여기 대해서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곧 돌단을 쌓는데 새 연장을 대지 말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다시 사진 본다면은 이 산이 왼쪽에는 이 그리심산, 여기는 축복의 산입니다. 또 오른쪽에는 이 저주의 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냐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반을 딱 나눠 가지고 왼쪽 축복의 산 위로 올라가고 또 오른쪽 저주의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골짜기에서는 이 말씀을 낭독하는 레위인들이 있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말씀을 낭독하게 되면은 양쪽 산에서 이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섯 집밭씩 축복의 산에 올라가 있고 또 저주의 산에 올라가 있는데 축복의 말씀이 이 가운데에서 선포될 때에는 그리심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의 그 대표인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면은 이 그리심산에서 아멘으로 말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하면은 이 그리심산에서 또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말씀이 있죠. 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에발산 위에 서 있는 백성들이 또 아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러면 에발산 위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머리가 되고 오히려 너희는 꼬리가 될 것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너희를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며 너희들은 그들 앞에서 종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럴 때는 다시 또 저주잖아요. 이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에발산 위에 있는 백성들이 또 아멘 하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은 그리심산 위에 축복의 산 위에서 백성들이 아멘하고 다시 바로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것이잖아요. 또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라 그러면 또 에발산 저주산 위에서 또 아멘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또 그리심산에 대고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멘했죠. 축복이니까. 반대로 또 너희는 꼬리가 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너희의 머리가 될 것이다 할 때는 에발산 위에 이 저주의 산에 있는 백성들이 또 아멘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었죠. 여기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지켜 행하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아멘한 것이고, 너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저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할 때도 아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주를 받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결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지켜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축복만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 살기 때문에 이 저주는 우리 삶에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죠.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또 마음의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마음은 간절하고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데, 너무너무도 어이가 없게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불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결심을 해도 또 무너지고, 각오를 해도 또 무너지고, 이런 일이 반복하는 것이죠. 축복만 받으며 살 줄 알았더니 이제 양족산에서 나오는 모든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하고 저주의 말씀도 아멘했는데, 실제로 내 삶에는 축복을 받으며 살 줄 알았더니 어이가 없게도 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말한 저주가 내가 아멘했으니까 내 삶에 그냥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말씀에서 7장 15절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참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저주가 임하는 것인데,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까? 그런데 7장 18절에 성령으로 고백하기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은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만 행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하긴 마련이고 미워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정상인데, 왜 나의 삶은 이와 같이 비정상적 삶만 반복되고 있는가? 그러다가 이제 안 것은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그걸 행할 능력이 없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너무 내 속에는 그냥 지혜로 빠져가는 게 나에게 너무 정상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7장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이런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솔직한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축복받기를 원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이거는 살지 않고, 내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말씀, 이 불순종하는 삶을 거절해라 한다 할지라도 어이가 없게도 내가 원하는 것은 살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만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 때문에 절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기의 몸을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병든 몸에서, 이 연약한 몸에서, 이 부족한 몸에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 병들었다면 아주 소망이 있잖아요. 약하면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망의 몸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절망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크리스찬 철학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은 절망에 들어갈 때부터 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결심하고 살아내리라 했던 것은 어이없게도 살지 못하고, 그러므로 축복 아멘 했지만 내 안에 이르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그걸 거절하리라 결심했지만 어이가 없게도 이것은 너무 쉽게 내 속에서 살아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든 몸인가? 치료하면 되겠구나. 약한 몸인가? 강해지면 되겠구나. 혹시 내가 의지가 약한가? 내 결심이 약한가? 방법이 잘못됐나? 애를 써보지만은 이게 아니고 드디어 알고 보니까 사망의 몸인 것이에요. 불가능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쯤 돼야 드디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애를 써보고 이 방법 취해보고 저 방법 취해가면서 뭔가 내가 좀 더 방법을 개선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망의 몸이구나. 절망이구나. 내 스스로의 방법과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외부로부터 나를 도와주면 되겠구나라고 할 때 그때 가서야 도와주세요 하기 시작한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제단을 에발산에 세워라. 왜 말씀했을까? 거기에 제단을 세워라. 거기에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드려라. 거기에 말씀을 모든 축복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에발산 위에 세워라 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제단이 있잖아요. 이 에발산 중턱에 여호수아가 세운 이 제단,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죠. 이렇게 아직도 쌓았던 제단이 오랜 세월 지나간 지금까지 이 4,00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여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것을 그대로 본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에요. 산 중턱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했을 때에 이렇게 쌓았을 것이다. 지금 남아있는 흔적 보니까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어린 양으로 드리면서 또 놀랍게도 이 모든 말씀을 돌에다가 기록한 것을 이것을 에발산에다가 또 이 제단 옆에다가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기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사람의 구원 얻는 것이 행위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할 때에 다시 말하면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결심과 내 방법과 그리고 내가 여러 각오를 하면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난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해왔지만 행위로는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취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면서 나에게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일하는 자에게 거기에 그 싹스를 주면 그냥 은혜로 여기지 않고 아주 보수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수고한 거에 대가지. 그런데 일을 아니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보수를 준다면 그거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축복이 따라온다면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지 할 터인데 내가 아무리 해도 축복을 얻지 못하고 저주만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내가 당연히 받을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다면 그러나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하고 이 축복이 임하게 하시는 비결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내 행위로는 축복을 취할 수 없겠구나.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믿을 때에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하고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바로 여기 이 그리심산 에발산 입구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야곱의 우물, 거기에서 나중에 주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장소 거기입니다. 오늘 제가 야곱의 우물에 서 있는 우리 김민 장로님의 사진은 안 올려놓지만은 여러 사람 여기 사진 찍었었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여기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너희는 예배할 곳이 여기 그리심산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주님은 정반대로 답변했습니다. 너희가 예배할 곳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는 예배할 곳은 바로 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만날 수 있는 모든 장소, 나에게 올 수 있는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게 하고 내가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게 하는 그 장소 출발점은 바로 에발산에 있는 제단에서 출발한 것처럼 바로 거기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모든 말씀을 기록한 돌도 거기에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에발산은 뭘 말합니까? 내가 받을 저주를 말하는 게 에발산인데, 거기에 제단이 쌓여진 것은 주께서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 저주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저주와 죄로부터 속량하셨다.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모든 죄,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 자기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라. 에발산의 제단은 거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에발산에 죽으신 바로 거기는 골고다 언덕인 것이죠. 그러니 로마서 3장에서 놀랍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3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낼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맥없이 어이없게도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에발산의 저주가 나에게 다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매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에발산을 바라볼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대신 저주가 되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저주를 피할 수 없었지만은 주께서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저주가 나에게 이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더 나가서 정말 내가 수고해도 얻지 못했던 것 거저 나에게 이 그리심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랍지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엄청난 복음, 예수의 십자가로 임하여 준 나에게 역사하신 그 큰 은혜를 우리 심장 중심에 새겨놓는다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출발 중심으로 해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승리로 취했던 것처럼 바로 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저주는 다 대신 가져가시고 십자가는 모든 내가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나의 것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은 이 면을 너무 놀랍게 말씀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꿔버린 것이 내가 받을 모든 저주는 대신하여 가져가시고 주님이 가지신 모든 축복은 나의 것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나의 것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의 모든 저주는 주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그리심산의 모든 축복은 대신 나의 것 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약속이 마치 은행에 가서 내가 예금한 돈 달라 그러면은 은행원은 예라고 말하죠. 아니요 라고 예 항상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예라고 하면서 나의 것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받을 저주는 대신하여 받으시고 우리가 받지 못할 축복은 주께 대신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모든 말씀을 볼 때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또 나의 양심은 너 자격 있냐? 넌 에발산 저주밖에 안 되잖아 뭐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러나 맞아. 주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심으로 에발산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어.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 그리심산의 모든 축복을 나의 것 되게 하셨지.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을 우리 마음에 깊이 견고하게 붙잡는다면 앞으로의 모든 삶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약속을 나의 것 되게 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당당하게 저 앞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것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은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에발산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을 받는 자 될 것이며 영양 좋은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서 나의 것으로 날마다 내 심장 중심에 새기면서 우리는 진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의 군대가 진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께서 앞서가시면서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취합니다. 나의 중심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나의 중심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주께서 에발산의 저주를 대신 다 가져가시고 주께서 이 그리심산의 축복을 다 나의 것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온 삶 가운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에발산에 세운 이 전환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받을 저주를 대신하여 다 그만에 받으셔서 끝내게 하시고 어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하시며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매였던 나를 자유케 하시며 병든 나를 치유하시며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셔서 하늘의 것을 다 받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내 앞에 은혜가 있고 내 뒤에 은혜가 있고 내 상황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강물 가운데 늘 푹 잠겨서 살게 하셔서 결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영원받아 주시옵소서.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의 핵심인 생명을 복음을 취했습니다. 내 앞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 뒤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 왼쪽도 은혜가 있고 내 오른쪽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에발산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십자가, 그림산의 모든 축복을 나에게 주신 받은 십자가 때문에 은혜 안에서 삽니다. 그러면 매일마다 이기는 자의 삶, 승리하는 삶, 약속을 나의 것을 취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눈 떠서 잠잘 때까지 은혜의 강물 속에 헤엄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며 모든 약속의 말씀을 예라고 말하며 아멘으로 받으며 취하겠습니다. 부유한 삶, 풍성한 삶, 생명의 삶, 강건한 삶으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는 치료받을 것을 믿습니다.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묶인 자는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서 어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